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 시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는 저 북쪽은 북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남쪽은 남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예?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당시 제6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자, 1대부터 5대까지도 그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 와서 제6대 왕 아합 왕 시대에 와서는 더 악을 행하는데 이 아합 왕이 모압의 여인, 우상 숭배하는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삼게 왕비로 맞이하게 돼서 결국 그 이세벨이라는 이 모압 여자가 왕비가 모든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이 돈과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다 매수를 해서 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로 막 바꾸게 돼요.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예? 그래서 나라마다 신당을 세워놓고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고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악한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용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왕 이 아합과 그 정권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이냐고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따라합시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몇 장입니까?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난립니다. 여러분, 모든 농작물이 다 여러분 다 죽어가고요, 메말라가고요, 먹을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요 난리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건 재앙 중에도 큰 재앙입니다.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물 없으면 죽어요. 우리 인체가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뭄이 시작되므로 가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뭄이 오면 꼭 뭐가 오냐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뭄을 통한 기근이 왔다. 그래서 가뭄으로 통한 기근의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어져 갔으니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개월만 비가 안 와도요 우리나라가 못 산다고 다 우성치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안 돼간다고요. 뭐 이거는요 어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거예요. 이것은 큰 민족의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민족의 재앙이 왔습니까? 왜 이 가뭄을 통한 기근의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이 열왕기상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여기 보면은 32절부터 30 몇 절이에요? 자, 31절부터 볼까요? 31절부터 3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16장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전의 왕들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제6대 왕 이세벨 6대 왕 아왕만큼 이렇게 악을 행하는 때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사,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가뭄으로 통한 기근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17장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곳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뭄으로 통하여 기근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이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하셔서. 자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쭉 봅시다. 2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17장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죠? 지금 엘리야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피해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입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뭄과 기근이 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바로 이 가뭄과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과 북한 사정이 어떻게 이 말씀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북한 땅에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금 북한이 그래서요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나는 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요 보면은 이 나라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농사 져서 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 사나? 이해가 안 가요. 근데요 보면은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요 잘 살 것 같은데도 못 사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땅들이요 남한보다 더 좋은 땅들인데 그 좋은 땅들이요 다 못 쓰는 땅들이 되고요 심으면 뭐가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게 먹고 살 수가 없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러한 가뭄과 기근의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근 그러면요 가뭄과 기근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저 자연적인 가뭄과 기근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자연적인 가뭄과 기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요 우리가 보면 스포츠에도 보면 축구하는 것에도 보면요 축구 선수들이 막 경기를 하는데 골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골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골 가뭄이라고 해요. 골 가뭄. 골 가뭄. 왜 골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골이 돼야 되는데 왜 골이 이렇게 안 들어가느냐? 골 가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가뭄을 맞이하여 영적인 가뭄과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대로 감소세에 있고요. 남은 교인들 중에도요, 주일 예배 다니기만 하고 예배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고요. 예? 그리고 교회 학교 청소년의 숫자가 들고요. 어린이들이 지금 다 줄어가고 학생들도 줄어가고 청년도 줄어가고, 그러니까 교사할 사람이 없어요. 교사할 사람이.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사한다고 막 집에서 잠도 안 자고 여기 교회 와서 잠을 자고 하는 우리 교사들 얼마나 훌륭한 교사들인지 몰라. 애들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생명들을 살리겠다고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조사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응?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 가뭄과 기근의 시대가 아닌가. 잘 먹고 잘 산다고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영적 가뭄을 맞이하고 영적 기근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영적인 이 기근, 오늘 이 기근의 시대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기근의 시대를 넘어서나? 따라합시다. 어떻게 이 기근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기근의 시대를 바로 잡을 사람으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이, 호가호이. 따라합시다. 호가호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전국 시대에 강을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야기거든요. 호랑이가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우가 자기도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여우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자 여우가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여우가 허풍을 떱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믿지 않습니다. 너같이 작은 동물을 왜 우두머리로 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못 믿겠다면 나랑 같이 숲속의 동물들에게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우가 앞장서고 뒤에 호랑이가 따라옵니다. 호랑이를 뒤에 따라오게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숲속으로 그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다른 동물들이요 여우를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추락락을 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이를 보고 호랑이는 여우에게 경탄해하며 오히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야, 여우 너 대단하다. 사실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우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호랑이가 뒤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거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우는요 머리를 쓴 거예요. 호랑이를 자기가 데리고 가면은 호랑이가 뒤에 있으니까 모든 그런 짐승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는,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건 곧 자기 뒤에 호랑이 이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한 것이죠. 이 고사성어는 제 분수를 모르는 여우를 향한 말입니다만,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 그 능력을, 그 권위를 행할 수 있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악한 사탄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근의 시대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엘리야처럼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르밧 가브가 나옵니다. 이 가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 엘리야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먼저 만나는 것, 대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오늘 기근의 시대를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기근의 시대를 넘으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재앙을, 이 가뭄의 재앙을, 이 기근의 재앙을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재앙을 물러가게 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엘리야가 17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즉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가뭄의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기근의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를 우리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몇 장? 5장 몇 절?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19장인가요? 네, 18장으로 넘어가면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가 오기를? 비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함께 같이 보세요. 자, 41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요. 계속 읽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에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땅에 비를 내렸다. 아멘. 가뭄의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기근의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갑니다. 아멘. 오늘 국가의 재앙도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오늘 가정의 재앙도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근의 시대를 어떻게 넘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영적인 기근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근의 시대를 만났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 바로 기근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한번 저 사람과 같이 시작. 기근의 시대를 넘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뿐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근의 시대를 넘으려면은요, 우리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생명을 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기근의 시대를 넘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줘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뭄이 더 시작되니까 이제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면은 어떤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 여기 보세요. 자, 17장, 열왕기상 17장, 자,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9절부터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먼저 그 가부를 보고 이 엘리야는 말합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가뭄이기 때문에 물 한 바가지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물을 갖다 나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래 그리고 나서 또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뭄의 시대, 이 기근의 시대를 만나서 지금 참고 또 아끼고 양식을 아끼다가 이제 겨우 남은 게 뭐예요?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요 기름 한 병, 이 조금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 이 아들들과 이거 가지고 이 자식들하고 이거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냥 마지막 양식이에요. 마지막 양식. 이제 이거 맞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와서 엘리야가 그것으로 먼저 나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부가요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먹을 것이 없지만은 양식이 다 떨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것 전부를 저분을 위해서 먼저 먹게 하라. 이런 아마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동을 줘도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 거예요. 칭얼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마 엘리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당신은 선지자로서 어찌하여 그 조금 있는 우리도 이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까지 뺏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용감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아멘.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요, 이 가부가 그것을 톡톡 털어가지고 엘리야를 위하여 대접을 했던 것. 그럴 때 이 기근의 시대를 넘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어디 몇 절에 있어요? 자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정말 그거 있는 거 톡톡.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기근의 시대를 넘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가부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다못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날라주게 하신 거예요. 아멘.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근의 시대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기근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시대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